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또 3절에 있는 말씀 제목 디아스포라 성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크게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나갑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나갑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나갑시다. 아멘. 요즘 전혀 아픈 데 없으면서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해서 병원을 전전하는 건강염려증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증세를 다양한 의학용어를 써가며 의사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질병이 없다는 의사의 설명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여 여러 병원에 다니며 반복적인 검사를 받는 등 의료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실질적인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의사들의 말입니다. 이처럼 아직 오지도 하지 않은 것들에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오지도 않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우울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즉 지나친 염려가 영적인 삶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나친 염려를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마음속에서 묵상하다가 보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을 가르칠 선생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았지만 뭐합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이 바로 뭐냐? 시나고게입니다. 바로 신학의 해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에서 이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한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한국 내에 있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왜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드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삶을 디아스포라 성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회심 이전의 바울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의 죽음에 박수를 쳤습니다. 사울은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뭐라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쟁이를 집에서 잡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옥에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뀐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말 중에 단어가 있다면 종이라는 단어를 늘 썼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과 감옥 생활을 거쳤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위한 사도로 종으로서 극적인 대전환을 이루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전환의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스데반을 보았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를 돌로 친 자들의 옷을 맡겼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큰 영향력과 도전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으로부터 어떤 도전과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첫째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점이 그에게 큰 영향력과 도전을 끼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초연해도 초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병들어 죽는다면 찬송을 부르며 곱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찢기면서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한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도전과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뵌 지가 5개월 이상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물론 제가 찾아가서 보는 분도 있지만 정말 5개월 이상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하여 안타까운 여러 교회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철저히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 삼아 변화된 것처럼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에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예배 소리가,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멈출 날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아스포라 성도, 흩어진 백성으로 이 정도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공동체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담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힘쓰는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주시고요. 예배 드리면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거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지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요, 디아스포라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영적인 의미로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것이 초대교회나 일제의 핍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역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대가가 없을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이를 계기 삼아 초대교회 핍박이 들어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은 이 핍박과 고난이 속히 해방되고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만약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했던 40년의 생활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는 고난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련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뭐예요?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잊혀지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40년 동안 강해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통하여 확장되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이 많아집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요,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건비하라. 하나님께 철저히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옵니다. 소대도 목회자를 위한 회개가 있었지만 목회가 잘 깨어있지 못해서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깨어있어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영광이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지킨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핍박은 흩어짐으로 나타났지만 이 흩어짐이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고난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축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6월하면 6.25라는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올해 70주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나라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면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었어요. 피난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오직 기도하면서 뭐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며 핍박은 핍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핍박은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축복이 됩니다. 이 역사를 믿는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역사를 믿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지금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성도로서 사고에 전환하십시오. 역사의 신앙을 갖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갑시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되지 말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라. 여태껏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맞으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디아스포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야 합니다. 6절에 사울은 그가 죽인 땅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를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가지고 왔고 이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흩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적으로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행전 메시지랍니다. 안주하지 말고 뭐라? 하나님의 꿈을 갖고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모험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났는데 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디아스포라 인생의 그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좋습니다. 그때 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신앙으로 이끄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어디에요?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대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정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담대히 여러분이 안심하는 그곳에서 안주하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삶이 바로 디아스포라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정의 구성원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가야 하는 디아스포라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보통 하찮다고 여기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데 그 하나가 입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의 방문이고 세 번째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전하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문입니다.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할수록 늘고 편지는 스스로 감동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 글이 저에게 이번 한 주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성공도 인간관계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이상으로 또 뭐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함께 뭐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자들한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목원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 관계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지금은 뭐 발의 방문도 못하고 손의 방문도 못하겠지만 뭐요? 최소한의 입의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디아스포라의 성도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도입니다. 흩어진 백성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 성도입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린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공간적인 경우 한국에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심령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